우리 신약교회 때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일화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총독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회유에도 불구하고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 주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우정과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를 지켰던 폴리갑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런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여기 바울은 오히려 유익하다는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유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가치관과 또 인생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천국 영광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 세상에서 뭔가를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나아가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보다는 천국 영광, 내가 소유하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편을 선택하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리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그들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욕을 당하고 매를 맞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런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증거라는 것이죠. 마치 변화산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겁니까?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마땅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마치 구걸하는 거린 것 같은 행색의 주님이었지만 변화산에 오르신 후에 그의 모습이 변화되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 모습이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모습이 어떠하냐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할 만한 모습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전혀 변화산에 변화된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인간에 불과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그리고 그의 생애 내내 그 말씀은 변함이 없었으며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자리가 바로 변화산이었던 것이죠. 거기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 음성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삶의 자리와 형편과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으로부터 어떤 박해나 피박을 받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버림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가 아니냐, 이런 원망 섞인 어조로 불평을 쏟아내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예수님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맥락에서 본문은 이 불같은 시련이 이 성도에게 다가올 것이다. AD 64년에 정신병자 미치광이었던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베드로는 예견하면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불같은 시련을 너희들이 어떤 태도로 받아낼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련이 성도에게 다가올 것이지만 오히려 역설로 즐거워하라, 이 말은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고통 가운데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실력과 자격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말이죠. 불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12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독특한 단어로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들은 성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표현은 구약에서 독자라는 용례로 쓰였어요. 독자 뭔지 아시죠? 지금은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3대 독자 하면 군대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독자는 귀하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줬던 것이죠. 그만큼 독자는 귀하다. 혹시 이 가운데 독자가 계실까요? 부모님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잘하셨습니까? 혹시 독자를 두고 계십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무남동녀 혹 독자. 요즘에는 드론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드론을 띄우고 싶을 만큼 독자가 어디 가는 곳이라면 늘 감시하고 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독자를 향한 것이죠. 여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독자는 하나이나 그러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독자처럼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을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할 때,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독자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을 결단하고 이 명령을 단행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숫 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양을 대신 번제물로 잡아서 드리십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한 거죠. 내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말입니다. 독생자,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과 여러분들의 자녀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결단하고 실천하실 그 일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불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불시험 가운데, 왜 믿지 않는 세상에 미움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요한복음 말씀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미움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는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요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미움 속에 성도들을 두신 이유는, 불같은 시험 속에 성도들을 두신 이유는 여러분만 독자가 아니라, 이삭만 독자가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겨냥하고 계신 모든 민족이 다 독자요, 사랑받는 자들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될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견디라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시험, 시련 속에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 고난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못질을 한 것과 같고 하나님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것과 같지만, 여러분, 그 고난 너머 하나님은 먼 미래에 여러분들처럼 회복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고통 넘어 기쁨, 거룩한 기쁨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의 시련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누가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당위성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감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바울처럼 어느 누군가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 품에 돌아올 때 그 기쁨. 그러나 그 자리에 여러분 처해 보셨습니까? 그 누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 담아지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나의 기쁨, 세상의 쓰레기 같은 기쁨이 아니요, 쾌락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자라기까지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거기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움받아야 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것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해내고,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성숙된 마음과 믿음이 있는 자들, 그리고 혹은 부족하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드린 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성도들이여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고난을 인내해달라고 바울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인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즐거움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런 표현이 세 번 반복이 됩니다. 15장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죠.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아내었을 때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이 찾아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있다는 말이죠. 15장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요 표현에 주목하세요. 하나님 혼자 즐기시길 원치 않으세요. 그 기쁨, 거룩한 기쁨, 벗과 이웃에게 나와 함께 즐기자, 같이 즐기자는 거예요.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즐기자 하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까? 아멘 두 분만 하시는 거 봐요. 15장 32절의 탕자 이야기에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큰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축하, 이 잔치에서 본인은 배제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즐기자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 기쁨의 차원이 이 세상의 것과는 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가슴속에 담겨있는 거룩한 기쁨으로 너희도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뭡니까? 한나는 사무엘 하나 얻었어요. 아들 없는 게 일생의 원통한 것이었고 불만족스러운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을 주시죠. 그거 하나 기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더 넓습니다. 더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 단지 사무엘 하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서 100세의 독자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를 놓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잃어버렸던 인생들이 복을 받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한 아들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은 뭡니까? 일신상의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고 직장에서 내가 한 단계 진급을 하고, 그리고 한때는 가난하게 살았으나 이제는 뭔가 대박이 터져가지고 우리 가정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런 점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요,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잠시 이것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마치 쾌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팠다 음식을 먹었을 때, 아니면 성적인 욕구가 채워졌을 때, 아니면 이런저런 점들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 그거는 금방 바닷물처럼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죠. 그거보다 더 큰 강도로 나에게 자극이 오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고 기쁠 수가 없는 거, 이 세상의 쾌락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이 실제하고 사실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하나님 안에.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쁨 아세요? 그것도 이 세상의 저급한 수준의 사랑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고, 오늘 동의했다가 내일 버리고 마는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이요, 아들까지 내어준 그 사랑. 그러나 그 사랑 속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참된 가치와 참된 기쁨이 있다. 나는 그 기쁨을, 그 사랑을 너희를 통해 흘려보내길 원하고 먼저 너희에게 담아주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와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무엇하는 것으로? 참여를 하죠. 이 참여라는 말은요, 그 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벗이라는 뜻이 있어요. 벗 뭡니까? 친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이 정녕 진정한 친구가 될까요? 우리가 잘 될 때, 돈을 많이 벌 때, 여러분 풍족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들끓어요. 친척들도 발걸음 안 하다가 뭔가 대박이 나면 막 연락이 오고, 그렇죠?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폭삭 망해보세요. 그러라는 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폭삭 망해보세요. 다 떠나요. 전에 전화하던 사람, 연락하던 사람 다 연락 끊고요, 오지도 않습니다. 홀로 남아요. 그런데 그 홀로 남은 자리에 누군가 함께 해준다면, 기쁠 때와 좋을 때만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요, 슬플 때와 아플 때 내 곁을 지켜주고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친구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굽니까? 친구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는 여러분의 아픔에, 여러분의 고통에, 여러분의 죽음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자신의 축복과 생명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참여, 교제, 벗, 친구. 우리들도 주님의 친구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래? 내가 이 땅에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두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야. 그때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너희를 세상의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 같으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너희는 사명을 감당해 주길 바라고, 나의 남은 고난에 너희가 함께 참여해 주지 않을래? 친구가 되어 주지 않을래?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난의 현장에 주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남겨져 있어야 하는가? 거룩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업 현장에서 받는 어떠한 고통이라도,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저 가슴 깊은 곳 한켠을 살펴보면 거기엔 기쁨이 있어요. 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건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 거룩한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고통이며 아픔이며 고뇌였으나 그 너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을 부활을 넘어 흘러갈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는 내다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편 기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근데 이 즐거움의 강도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의 영광이 뭐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은요, 크게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과 크게 기뻐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기뻐한 적이 언제가 있었을까 한번 되뇌어 봤어요. 그다지 없더라고요. 여러분, 슬픈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머리가 하얘질 때도 있었고요. 근데 크게 기뻐할 때가 언제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크게 기뻐하셨습니까? 혹시 로또 맞은 분 계십니까? 크게 기뻐할까요? 저는 아마 결혼식 할 때도 크게 기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맞을 일이 있으면 이제 크게 기뻐하지는 않았는데 잠잠히 기뻐했던 것 같아요. 잠잠히. 이제 만회가 됐지. 잠잠히 기뻐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스바냐서에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사 하신 것처럼, 저기 성도교회 제가 부임하게 되었을 때도 크게 기뻐한 기억은 없어요. 그냥 한쪽에 좀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사명에 대한 거. 그러나 잠잠한 감사와 기쁨은 있었죠.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크게 기뻐했다는 대목이 나와요. 사도행전 말씀을 봅시다. 16장 33절과 34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 매를 맞고 피 흘리고 있는데, 한밤에 찬송할 때에 그 자리에 지진이 일어나고 묶였던 게 풀어져요. 그때 잠자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해요. 왜? 죄수가 놓여지면 자기가 죽거든요. 로마법이 그래요. 그때 자결하려고 하죠. 바울이 그걸 말립니다. 그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34절을 그들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어떻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했다. 뭐 때문에 크게 기뻐했어요?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됩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점이 되어서 이 낙심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크게 기뻐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떨어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큰 기쁨으로 바뀝니다. 요즘 요한복음 주일 저녁 수요일마다 공부할 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기쁨이 여러분 어려움으로 바뀌어야 될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그러자 기쁨이 다시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마라의 쓴물에 나무 가지가 던져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던져지면요, 쓴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단물로 변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순간순간 잠시는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 가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영원한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영원한 잔치 자리요 천국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기 말씀, 영광이란, 영광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요. 큰 기쁨이란 기쁨의 주인공이요, 기쁨의 셈이요,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기쁨 여기서 맛보고 영원히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큰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다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거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기도하는 순간에 있으며, 예배하는 순간에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울 것이며, 주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을 때 여러분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부드럽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그 영광이며 그 기쁨,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그러나 여러분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너에게 이렇게까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 계시며 어디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어디서 누구를 돕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받는 현장에 있는 성도들 위에 영광의 영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 거짓된 신자, 혹은 믿음이 성숙한 자와 아직 믿음이 여린 자, 구별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없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7장. 이 사람들에겐 이게 없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이 무리들에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무리들에게 있었던 것은 주의 이름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 했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르겠다 하십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여기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가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난 너희 모른다. 예수님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사명을 완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의 지형을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인도함을 받으셨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에 이르게 되셨던 것이죠.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 성도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길도 동일합니다. 여기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세상 속의 고난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으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거기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예비된 길인 줄로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여러분 그게 참 신자, 예수의 제자예요. 십자가를 내어 던지면 그때부터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통하여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더 봅시다. 19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직장에서 믿지 않는 동료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계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면 됩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의탁하나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새 역사를 하나님이 써 내려가셔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많은 열매 예수로 말미암아 맺혀지게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새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실 것을 믿으시고, 나는 어려움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실제로 나타날 줄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에게 오늘 허락된 연단과 시련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한 영혼들이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는 그 기쁨이 기꺼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과 사명 아래 순종하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헛되이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으로 함께 계시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